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찾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같이 합동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에 이고원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자, 한 번 더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재건축하면서 합시다. 시작. 재건축하면서 합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재미있게 듣고 또 건강하게 듣고 또 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5 선지자와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번이 바나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꾸 바나바 사역하면서 평신도 사역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바나바는 평신도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 제1번 담임 목사님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분이 담임 목사, 교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은 어느 순간 두 사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 자, 여러분 1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십시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과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랬습니다. 이 두 사도가 누군가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도란 말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여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13장 43절 말씀 보니까요, 13장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13장에 보니까 순서가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굉장히 예민한 책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복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바울에게로 넘어갔다. 그런데 분명히 바나바가 평신도가 아니고 두 사도라고 이야기했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단어가 사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여러분 사도는요,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도는 뭔가 하면요, 특별직이에요. 특별직.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특별직. 특별직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임시적으로 만든 직분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언제 끝났냐라고 할 때는 12사도로 사도는 끝난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여기까지 해서 사도는 끝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부르고 교회사나 조직신학에서는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불러요. 성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교부인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속사도, 교부.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와 바울부터 내려온 또 속사도, 교부로부터 내려온 것이 결국 우리의 개혁주의 개신구가 되어진 것이죠. 제가 왜 사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즘에 가장 이단 시비가 그냥 뜨겁게 일어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신사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이고 성령을 사모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이 이단 시비에 휘밀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고 이단으로 정죄당하느냐 하면요, 사도시대는 분명히 초대교회로서 끝났는데 자기들이 신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단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개혁주의 교리를 믿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성도들이니까 우리가 이 관점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시대는 끝났습니다. 시작. 사도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도시대는 끝났어요. 이게 우리의 교리예요. 자, 그러나 사도시대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성은 남아있습니다. 사도성은 남아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그죠? 그리고 구약에 여러분 있는 성막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이 주는 교훈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성막을 우리가 똑같이 성막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성막이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훈을 그대로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시대는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사도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사도시대는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이다. 그렇지만 사도시대는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성은 지금도 교회에 남아있다. 이것이 정리된 개혁주의 신학으로서의 사도란 말이죠. 그러면 사도성이 뭐냐?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말이죠,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보내심을 받았다. 시작.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사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성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 목사고, 그리고 저도 우정교회 위임 목사가 돼가 위임식을 했습니다. 위임식 때 많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저희 집 사람은 한복 입고 저는 양복 제일 좋은 것도 입고 꽃다발도 받고 부주도 받고 다 받았어요. 뻑적지근하게 여러분 각 교회에서 위임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도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았는데, 두 사도로 세울 때 임직식 했습니까? 위임식 했습니까?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도가 되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죠. 사도라고 하는 교회의 가장 핵심되는 직분자를 세울 때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12제자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임직식이나 잔치나 위임식 한 적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사도라고 부인하지 못하게 도장을 찍어주느냐 하면요,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자, 볼펜 드시고, 제가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그 다음 두 사도가, 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그 다음 말하니, 거기에 밑줄 그으십시오.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두 사도가 말하니. 시작. 두 사도가 말하니.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바꿔 말하면 말 안 하면 사도 안 되는 거예요. 말하면 사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라고 하는 직분하고요, 말하니라고 하는 직분은요, 말하니라는 행동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 다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요, 항상 따라오는 동사가 뭔가 하면 말하니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목사님 정말요? 자,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 드릴게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자, 봅니다. 두 사도가 밑줄 오래 있어 줄을 힘입어 담대히, 시작, 말하니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은 성경은 항상 옳게도 보고, 시작, 거꾸로도 봐야 됩니다. 사도란 뭔가 위임식, 임직식, 오만 잔치 다 안 해도 사도는 항상 말하는 직분이에요. 말 안 하면 사도 안 된다. 말하면 사도다. 여러분, 사도가 어떤 뜻이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도의 뜻이라고 그랬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앞에 생략된 괄호 안에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뚜렷한 목적이 뭔데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라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라고. 그 목적을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사도는 반드시 말하는 직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하니라고 하는
이 단어도 독특한 그런 느낌과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쉽지 않지만 원어뜻 그대로 번역하면 이 말하니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그렇게 말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요, 항상 말하는 대로 말하다 입니다. 항상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제일 큰 난관이 뭔가 하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많이 들었죠, 그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1차지,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2차지, 그게 자꾸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고니온 지명 나와버리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비시디아는 또 뭔지, 수리아는 뭔지 자꾸 지명 때문에 얼굴 겁나라 하면서 자꾸 그게 위축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주요 키포인트가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행위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고니온이 어딘지, 비시디아 안독이 어딘지, 그것도 물론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훌 비행기 타가지고 여러분 성지순례 한 바퀴 훅 돌아오면 여러분 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움직일 때마다 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을 했는데요? 그게 굉장히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23절 보세요. 13장 23절 쭉 지금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독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자, 여러분 밑줄 그으십시오.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거기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항상 스데반이 설교하던 아니면 베드로가 설교하던 바울이 설교하던 말하는 주제는요, 핵심은 이겁니다. 구약부터 쭉 내려오는 모든 결론은 메시아 예수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게 여러분 그전에 늘 했던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여러분 시시껄렁한 말씀이 아니라 정신이 번뜩 뜨게 하는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이 뭔데? 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모세 시대 때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면요, 그게 막 다윗, 사사, 요수아 오만 얘기 다 하는데 결국 그 모든 사람이 말했던 핵심 주제는 메시아 예수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런 설교의 모든 키포인트가 예수의 예수. 자, 그런데 그 예수가 뭐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29절 말씀 보니까 13장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가두었으나 30절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자,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분이 뭐 했느냐?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란 말이죠. 어디 가든지 여러분 질리지 않고 계속 전하는 복음의 주제, 늘 말하는 주제가 뭔가 하면 예수는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날 위하여 나 대신에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왔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자, 여러분 또 성경 보십니다. 몇 절을 보시느냐? 자, 여러분 봅시다. 많이 있는데 38절, 39절 봅니다. 13장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예수 때문에 너희들이 뭐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는 이것이며, 3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들이 어딜 가든지 그만큼 핍박당하고 여러분 돌에 맞아 죽고,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들어갔던 이군에서는요 죽었대. 죽은데 다시 살아났어. 여러분 그만큼 상처받았으면 다시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가 다시 나갔어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뭔데요? 저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위대한 선진들이 전했던 모든 복음의 말씀의 줄거리는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뭐 했는데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을 자마다 달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부활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삼을 받았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은 당신은 완쾌됐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음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사도의 직분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도 폭발에 물음표가 2개라 그랬잖아요. 왜 물음표 2개? 이게 무슨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로고인가 생각했더니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질문이 2개라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당신이 오늘 저녁에 당장 죽더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약에 천국 문 입구에서 네가 여기 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이유가 뭔데?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대답할 그런 이유와 그런 거리가 있습니까?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2가지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사도들의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복음의 진수인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십니다. 그분은 나 위하여 나 때문에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제사함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이고 말할 거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기도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잘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해운대 구청장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하셨던 김성수 집사님이 계셔요. 순회교 집사님인데 이분이 경찰대 6기를 졸업하고 너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위에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예배 시간 되어지면요 경찰청장 전화와도 안 받아.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경찰청장이 뭐라고 내가 전화를 받겠냐 그래가지고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진급을 더 이상 못하지. 그러니까 경찰서장 무고한 4개 총경까지 했다가 경무관 스타 자리를 못 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제대해가지고 그냥 경찰을 그만두고 해운대 구청장 나가가지고 지금 구청장 당선이 됐었어요.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산경찰청장 밑에 경무부장, 우리를 말하자면 학교로 따지자면 교무부장으로 있을 때 다른 연설 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성수 집사님이 연설문을 써준 거 아니면은 경찰청장이 다 싫다는 거예요. 네가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분이 그냥 펜에 들어가지고 쭉 연설문을 써주면 말이죠. 부산경찰청장이 탄복을 하는 거예요. 야, 김성수, 이 경무부장 하면 일이 많아가지고 책 한 자 볼 시간 없고 그냥 집에 가면 골아 떨어지고 갈 건데 네가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읽었길래 문장이 이렇게 수리하냐 물어보면요. 이 김성수 집사님은 정말 경찰청장이 와서 그냥 너 무슨 경찰청으로 보내주고 이런 거 물어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속기를 할 줄 아니까 싹 다 받아 적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싹 다 받아 적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직원 교육하고 그것 가지고 연설문 써주고 그것 가지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지혜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 말씀 다 받아 적어라 그 말이 아니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말씀 묵상 따로, 기도 따로, 전도 따로, 다 따로 국밥이니까 힘이 없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복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형리예요.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죄인입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 안 외우는 것보다 외워가지고 달달달달 하는 게 낫겠죠. 근데 그게 복음의 전부라 그러면 말라고 평생 여러분 교회 다니겠어요? 일일 완성 해가지고 여러분 하루 동안 사형리 달달달달 그거 못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나가면 복음 다 알죠. 끝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이 스데반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여러분 또 바울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여러분 쫙 구약을 다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연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요, 사도들이 여러분 항상 말하는 것이 사명인데 뭘 말했냐? 그랬더니 내가 받은 말씀을 말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말했고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 말씀 기도를 내가 직접 살아보고 실천해가지고 변화된 말씀을 가지고 전하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 뒤에 보니까, 자, 처음부터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 다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허다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말이죠, 폴리오 해가지고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허다한도 많다는 뜻이에요. 플레네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중 반복이에요. 이중 반복. 허다한도 많다는 이야기고 무리도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자기의 복음, 나의 복음 말이죠. 나의 복음. 뭐죠?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붙들고 기도한 말씀, 내가 살아보고 변화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병이 나타나고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야? 사도는 초대의 특별직이기 때문에 그 직분은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 내지는 사도성은 있는데, 그 사도성은 뭐냐? 보냄을 받은 자다. 뭐 하려고 보냄을 받았는데? 복음 전하라고. 항상 사도라고 하는 단어와 말하니라고 하는 단어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나온다. 그럼 뭘 말해야 되는데요?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 결과 제3과 의롭게 됨, 이것이 핵심 메시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듣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 변화받은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니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이에요. 1절 끝났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형리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전도 포괄 전문 시나리오 암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옆으로 살짝만 지나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또 그 전부터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짜고짜 얼굴 보고 누구야, 누구 엄마야 이런 불러놓고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리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에 대해 들으면서 백낙중 박사 얘기 들었잖아요. 아, 애기 엄마, 내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연세대 총장 하신 백낙중 박사 있지. 근데 그 아버지가 백사경이라고 유명한 박수무당이었대. 시각장애인이고.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작도에 올라타가지고 막 구슬하려고 하는데 전도지 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게 계속 꿈에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해가지고 결국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었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 아들 사랑해가지고 중국까지 유학 보내가지고 고등학교 시켜주고 대학 보내가지고 예일대학 나오고 또 파크대학 나오고 프리스턴 대학 나오고 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연세대 초청장 되고 문교부 장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 집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변했어. 예수 믿으면 완전 팔자 고치는 거야. 애기 엄마도 팔자 고쳐봐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충분히 기도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부작 이야기하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될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매주 들었던 이 말씀을 충분히 소화시켜가지고 늘 레파토리를 새롭게 하란 말이죠.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하지 말고, 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사도라면 말할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피포인트인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자, 5절 말씀 먼저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3장에서 볼 때는 그때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귀신 쫓아내고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을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죠. 그 두 번째가 여러분 비시디아 안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항상 복음은 핍박과 함께 오게 됩니다. 핍박과 함께 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꼭 택자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은 보석같이 느껴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냥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처럼 쭈삣쭈삣한 쓸데없는 말씀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보배롭게 여겨지고 이 복음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먼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명암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을 한번 봐주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시작.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개혁주의의 가장 근간이 뭔가 하면 예정론, 택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금조 성령 집회 나온 것도 복이고,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가 절로 끄덕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말씀,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본 말씀, 변화된 말씀, 이 말씀을 전해봐야지 라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택정받았다는 말이고 정하심을 받았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택정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말씀이 전혀 내 말씀으로 안 여겨지고 오히려 반감이 일어나고 또 핍박하고 오히려 선동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 한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도행전 여러분 14장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악감정이 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다고요? 돌로 치려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이 주제 단어이기 때문에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사도는 말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1절에서 살펴봤어요. 두 번째, 사도성을 가진 교회, 사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나에게 어떤 핍박과 상처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처에 묶이지 않고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성을 가진 교회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3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5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3장 51절 말씀. 13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랬습니다. 비시디아 안독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왜 안 받아들이지? 너무 안타까워. 그런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담대하게 전했는데, 충분히 기도하고 전했는데 그 비시디아 안독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 담대함을 보십시오. 발에 먼지를 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다음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처라는 단어를 또 요즘 들어서 심리학이나 내적 치유 이런 이 사역이 왕성하게 펼쳐지면서 쓴뿌리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상처와 쓴뿌리 있는 사람이 내적 치유를 받는 것이 맞는데 그 내적 치유를 잘못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내적 치유 할 때마다 오네.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상처와 쓴뿌리를 해결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이 앞에 붙으면 다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내적 치유 받고 또 쓴뿌리 제거하고 또 내적 치유 받고 또 쓴뿌리 제거하고 그런데 주기적으로 이제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은 내적 치유 단골 손님이라 그 사람이 안 오면 내적 치유 제가 학생 모집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어느 집에 신방을 가보면 말이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벌써 14년째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집사님, 그 성도님, 그 상처 쓴뿌리 저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신방 받을 때 우리 교회 부임회가 처음 신방할 때 그 상처 이야기했는데 14년 동안 아직 그 상처 이야기해요. 3번, 4번, 5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자매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집에서 정서불안이 일어나가지고 종이를 쪽쪽 째는 거예요. 종이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엄마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그 묶임과 상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정신과 병원에 가봤대요.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접근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매님 혹시 옛날에 누구한테나 전혀 원하지 않게 종이 뭉치로 뒤통수 맞은 적 있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는 종이 뭉치로 뒤통수 맞은 적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의사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병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다른 병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번에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환경적으로 접근하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혹시 자매님 어릴 때 종이 공장 옆에서 산 적이 있어요?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아니요. 자기는 종이 공장 옆에 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아무리 물어도 머리를 못 찾아, 못 고쳐. 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냥 목사님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안 했는데 얘가 어느 순간부터 종이를 쪽쪽 째면서 계속 정서불안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기도하자 하고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절대로 이런 일이 또 이런 나쁜 습관이 반복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딱 한마디 했대요. 너 앞으로 목사님 기도했으니까 종이 짖지 마. 그랬더니 종이 안 짖더래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기가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없어가 그런지도 모르고 늘 기도부터 할 생각은 안 하고 혹시 종이 뭉쳐가지고 맞은 적 있습니까? 종이 공장 그 근처에 산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비꼬는 말인 것 같고 여러분 소위 말해가지고 웃기는 이야기 같은데 웃기는 이야기에 이 시대를 꼬집는 뭔가가 있다고요.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여러분 심리 내적 치유 이런 거로 막 가리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선아 사랑의 그 이지성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한동대 교수하다가 지금 여화여대 교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제가 날짜까지 조사했어요. 2000년 7월 30일 날 티코 타고 가다가 여러분 사고 나가지고 말 그대로 몸의 55%가 3도 화상으로 40번 피부 이식 수술했어요. 여러분 이식 수술을 해놓으니까 그냥 이 서로 당기는 그런 장력이 발동돼 가지고 그 수술한 데가 또 여러분 찢어져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지성 교수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고 나니까 이 이지성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나는 그날 이후의 시간을 살았다. 다시 이제 나는 그날 이후의 시간을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지성 교수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바깥에도 못 나가면서 난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난 상처가 깊다, 난 쓴뿌리가 있다, 오만 소리 다 하면서
계속 과거에 묶여 사는 거죠. 뭐라고요? 그때 그 아저씨가 술만 안 먹었더라면 내 차가, 우리 엄마가 그때 티코 안 사주고 벤츠 사가지고 좋은 차 탔으면 불 안 났을 건데, 부터시 해가지고 막 아저씨 탓, 엄마 탓, 아버지 탓, 환경 탓, 오만 탓 다 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이주성 교수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과거의 그 모든 연단과 아픔들은 나를 들어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과거에 더 이상 묶여가지고 선불의 상처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이제 나는 그날 이후의 시간을 살겠다고 책을 펴내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이 그 책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다 예수 믿지 않지만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자기 입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손든 사람이 50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50만 명이. 50만 명 이야기하니까 우리 성도들 하도 스케일 커가 안 놀라시니까 다음에는 내가 500만 명 만들어 올게요. 여러분 복음 전에서 그 여러분 흉측한 그 자매의 그 모습을 보면서 50만이 복음을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들도 보십시오. 돌에 맞았어요. 사도들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루스도 마찬가지고 이고니온도 마찬가지고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상처! 이래가지고 내 복음 전하다가 내 신세 배렸네. 그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게 완전 묶여가지고 안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확한 자기를 의롭다 하시고 자기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또 다시 들어가고 또 다시 들어가고 상처받아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사도성을 가진 교회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실 여러분 최소한 금요 성전집회 나오시는 분들은 상처, 쓴뿌리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혹시나 과거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훌훌 털어버리고, 정 화가 나서 안 되겠거든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외치십시오.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벌벌 떨면서 다시는 나한테 똑같은 짓 못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다 주일날 라디오에 다 오신 분이 이제 오셨네요. 네. 제가 그 전국 남준대 연합회, 거기 제가 수요일날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그 장로님들 워낙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 많이 모였던데 그냥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쭉 주일날 했던 그 소도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그러니까 다 장로님들이 고개를 들고 그다음부터는 집중하시면서 잘 듣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유머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잠 다 깨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2절 3절 한번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2절 3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보십시오. 항상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된 짓만 골라서 합니다.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그 3절 앞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헬라어 원어에는 무슨 단어가 하나 더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원문에 들어있는 접속사를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이 어색한지 아니면 말이 그냥 술술 잘 풀리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제 의도를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2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을 접속사를 넣으니까 이 문장이 더 원활해요? 어색해요? 어색하죠? 자, 어색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우정교회가 WDTS를 해가지고 동해 삼척, 속초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악감을 품어가지고 막 예수 믿지 말라고 또 예수 전하지 말라고 핍박을
했는데, 그러므로 그 동에 더 오래 있어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했다. 이게 여러분 좀 어색하잖아요. 자, 어색한 것을 바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동해나 아니면 삼척 가서 복음 말씀 전했는데,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악감을 품어가지고 핍박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 동해를 떠나서 포항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말이 순탄하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항상 복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함이 있어요.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핍박이 있으니까 아,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면서 딴 데로 도망가야 될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오래 있어야 될까? 그게 바로 사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향하여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 여러분 거기에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기적이란 말을 안 쓰고 자꾸 성경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자주 써요. 표적을 영어로 굳이 번역한다면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풀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고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자,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이요. 자, 앞을 보시면서 잘 하실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2절. 그리고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충성 그러면 세상에서는요 정말 열심히 특심이고 고난받아도 잘 견디고 반드시 임무 수행하는 거, 이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읽으니까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엄청난 박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오래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이 있어서 그러냐, 아니면 충성이 대단해서 그러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말이죠. 이 단어, 그리고 비밀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 시크릿, 비밀이야 비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이 비밀을 헬라 원 단어로 더 가깝게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경륜, 이런 뜻이에요. 비밀이 비밀이야 이런 뜻이 아니고 비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비밀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는 말을 간직하시면서 저를 한번 봅시다. 이제 밑에 보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제외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있는 것이고 있게 하셔서 있는 것이고 맡겨주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우정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맡은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죠. 경륜. 하나님이 우정교회에 다른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예동열 목사가 가장 우정교회에 적합한 목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섭리하시고 계획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우정교회 담임 목사를 맡겨주셨단 말이죠.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내가 특출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충성심이 뭐 대단해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의 밑바탕에는요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내가 열심히 내는 게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경륜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심을 믿고, 근데 이것은 꼭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 직장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섭리와 계획 아래 나에게 맡겨주신 남편이고 맡겨주신 아내고 맡겨주신 자식이니까 끝까지 견디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이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 충성의식이 없으니까 자기 상처, 자기 쓴뿌리에 집중돼 가지고 예사로 도장 찍고 예사로 헤어지고 예사로 떠나버리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예수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들어보셨죠? 그때 대표적인 네 가지 파가 있었잖아요. 무슨 파입니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네 파로 나눠졌습니다. 피 터지도록 싸웠어요. 저는 보십시오. 교회가 네 파로 나눠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요, 영적 피곤함입니다. 당연하겠죠, 어쩌면. 그러면 영적 피곤함이 들면 제일 먼저 드는 정서는 뭔가 하면 다 때려쳐라. 장로고 뭐고 다 때려쳐라 다 해가지고 파당이 나눠진 그런 교회는 다 영적 피로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던져버리고 다 자기 살궁리만 생각하면서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 세상이고 교회고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떠하든지 그 어떠함에 상관없이 맡겨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그분이 나한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와 경륜으로 나한테 맡겨주셨기 때문에 맡겨주신 그것을 끝까지 내가 눈물 흘리면서도 감당하는 그 인내, 그 사명,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이 돌 맞았으면서 가지 왜 거기를 안 떠났냐 라고 물어본다면, 주님께서 아직까지 이 도시를 나한테 맡겨주셨고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으면서도 여러분 끝까지 사도의 사명, 사도의 사명이 뭐죠? 말하는 사명. 뭘 말해야 되죠? 내가 받은 말씀, 내가 기도한 말씀, 내가 받고 변화된 말씀, 그 말씀을 말하기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하기를 쉬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맞더니고요.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 그래서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래, 네가 지금 이 사명 감당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사명 맞아. 이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도와주시고 있어, 너 끝내 이길 거야 말 거야, 어차피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그 사인이 표적과 기사로 나타났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게 표적과 기사의 의미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시 3절 말씀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어요. 어떤 말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기도한 말씀, 내가 살아보고 변화된 말씀을 말하니, 그 다음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핍박받아도 인내하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주체가 사도에서 주님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담대하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표적과 기사를 여러분 함께 하시는 사인으로 줘버린다니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가 하면 자기 은혜의 말씀은 정언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금요 성령 집회나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준비를 합니다. 당연히 준비를 하죠. 그런데 제가 끝까지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고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새벽기도 때도 찬양할 때도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전하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원고를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강단에 올라가기 한 3분 전 5분 전에 갑자기 머리를 청명하게 맑게 하시더니 그냥 쫙 끼워가지고 저는 오늘 상처와 쓴뿌리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는데 오늘은 상처와 쓴뿌리가 주제가 아니고 오늘은 사도가 주제다 하면서 쫙 끼워가지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120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단 말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긴장이면서 영광이에요.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준비하지만은 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말씀으로 흩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분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핍박받고 돌 맞아 죽어도 그게 계속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계속 거기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내 복음 전하다가 돌 맞고 상처와 쓴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다시는 복음 못 전하겠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멈췄느냐? 그게 아니고 7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남아가지고 복음 전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성에 머물러 있는 거고,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이 성이 아니고 저 성이라 그러면 저 성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그때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도망가가지고 여기서 복음 전하고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그때 도망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중 보니까 그게 유럽의 복음의 불길의 지도가 될 줄 진정 난 몰랐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저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 파는데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메우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여러분 이삭이 먹고 야곱이 먹고 이스라엘이 먹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도성을 가진 교회요.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도성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 말하려고 그러면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복음은 사역리만 전도 폭발만 복음이 아니고 매주 듣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매주 듣는 말씀을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전도 따로 하지 말고 매주 들려주시는 담임 목사의 메시지와 또 우리 목장에서 나눈 그 메시지를 충분히 내 것으로 소화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변화받아 내가 경험하고 살아본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성을 가진 교회다. 할렐루야. 전하다 보면 핍박이 있을 수 있다. 상처가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었다고 다시 내 복음 전하봐라 하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새롭게 나는 오늘부터 그 이후의 삶을 살겠다. 과거에 묶이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훌훌 털어버리고 상처를 딛고 일어난 사람이 사도다. 핍박과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고 한 그곳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때부터 말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부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